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인과 어린이, 약자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간수교회가 되기 원하며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기 바라며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신 우리 목사님 애쓰며 모장하실 때 모든 양들이 삐뚤어짐 없이 주님께로 가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게 하시며 주의 일에 더욱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태어나실 때 강건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11절로 15절 우리 5절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또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병실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지체들도 잘 오셨고, 다음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이제 절기가 있는 다음에 한참 한 달 반을 절기 예배 드리다가 다시 이제 원래 진도 로마서로 오니까 뭘 얘기했는지 헷갈리죠. 그래서 한번 살짝 정리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오늘 이제 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매번 저희 아버지에게 들은 이제 좋은 신뢰가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제천이라는 곳에 살 때 돈을 많이 벌던 어떤 그 부인이 그 당시로 뭐 수십억을 벌었으니 지금으로 치면 뭐 몇백억 되겠죠. 그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안진뱅이가 됐는데. 근데 돈도 다 사라졌대요. 뭐 안진뱅이도 되고 돈도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봤더니 돈이 많으니까 이분이 이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이 만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없으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뭘 했냐? 그 이제 돈을 번다고 땀을 흘리지 않는 그죠?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옛날에 불안당이라지. 불안당.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양아치란 뜻이에요. 땀을 흘림 없이 돈을 버는 거. 로또가 그런 거고, 그죠? 예. 사행성이죠. 이분은 뭘 했냐? 노름을 한 거예요. 노름을. 예. 노름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을회관에서 하는 건 노름 아니죠. 예. 뭐 재미죠. 레크레이션이라고 예,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막 싸우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큰 노름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많은 돈을 벌었는데 뭐로? 더 벌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예,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사람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뭐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하면 자기 자신도 원망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주했죠. 이놈의 발, 응? 발이 있으니까 그거 노름하러 간 거 아니겠어요. 이놈의 발을 저주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안진뱅이가 됐고 병원에서 진단을 해봐도 정상인데 왜 걷지를 못하죠? 뭐죠? 입에서 저주를 해본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저주한 거예요. 그 정도로 말과 입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말 조심해. 그래서 저주의 말 절대 하면 안 되죠. 그 저주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예, 돌아와요. 그래서 뭐 굿도 하고 뭐 절에도 가보고 별별 일 다 했지만 왜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면 치료하면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안타까워서 보다 못해서 교회 가자 했더니 무슨 뭐 부처님도 안 됐는데 뭐 예수라고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수한테는 안 해봤으니까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목사님, 저와 같은 목사였나 봐요. 아주 능력 있는 목사. 네, 빌고 계시지만 사실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는 능력 있는 목사죠. 그래서 이분은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다. 입술로 선포해라. 그래서 자기 인생을 축복하고 자기 삶을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 입의 권세, 혀의 권세를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말이 굉장한 힘을 가진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때요? 상처받고 힘들어서 어때요? 기분도 나쁘지만 사람이 무너져요. 어떤 점쟁이가 좀 돈 좀 벌려고 어떤 청년이 왔길래 그랬어요. 자기가 인생이 언제 피겠냐 그랬더니 너는 30세에 죽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 사람이 알고 죽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타라고. 구타하면 뭘 좀 벌을 수 있어요? 돈이나 부적 좀 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30세 죽는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결국 30살이 정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30살이 되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처음에는 안 하다가 계속 이제 자기 발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도 네가 얼마나 귀하니. 옛날에 돈도 이렇게 벌었고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좀 축복했는데 어느 날 또 다리 힘이 솟기 시작해서 뭐예요? 다리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돈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오늘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발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호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불꽃이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가시나무예요. 거기 불이 막 타는데 그 불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너가 예전에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띠를 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의 그 사제나 수사들은 어떤 사람들은 허리에 새끼줄을 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띠를 매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도 이제 목사들이 이제 저는 이제 차이나 칼라를 입었지만 이 스톨 이게 사실은 뭐냐면 막말로 얘기하면 개목걸이에요. 이게 개목걸이는 뭐예요? 주인이 끌고 가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죠. 넥타이도 똑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이제 넥타이면 이 넥타이도 사실은 뭐예요? 개목걸이에요. 넥타이는 내가 어디 소속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된 대로 살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평복도 스토리 입고 다녀.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입고 있으면 내가 죄 못 짓거든. 함부로 못한다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내가 선 발은 거기 광야, 모세가 있는 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면 돌짝밭 가시밭길 때문에 제대로 다닐 수 있으면 못 다녀요.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발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곳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이거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제 너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이제 모세에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한 곳에 가라. 너의 발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발은 주님이 주시는 신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살아서는 그 가는 곳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나 한번 한 주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곳이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네. 여러분은 어디로 자주 다니십니까? 물론 이제 교회로 다닐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어디로 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직장으로. 내가 거기에 뭐 어땠다는 걸
소속돼 있다는 소속. 예. 거기에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 직장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예. 가출이죠. 예. 가출은 뭐예요? 불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직장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이게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한 주를 쭉 보면 물론 뭐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가는 건 뭐 휴게소도 가고 여기 마을도 돌고 뭐 와플존도 하면은 농협도 가고 그죠? 뭐 파출소도 가고 공공길 다 가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 이게 나의 사명이고 나의 직이고 나의 자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말씀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을 매일 한 달 동안 계속 가요. 자, 간 다음에 가고 뭐 또 농사 짓는 사람은 계속 뭐 부추 농사를 하든 어떤 농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계속 뭐예요? 씨도 뿌리고 부추도 가꾸어요. 그죠? 우리 임집사님 진급하셔서 제가 이제 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그 아침에 아들은 아빠 어디가 그래서 나 경찰서 간다. 그랬더니 왜? 올해 갔어요 같이. 자, 둘이 왜 갔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갔습니까? 아, 오늘 뭐 한다고? 진급식을 한다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임정규 씨 진급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믿음을 갔는데 배신감이니까요? 아닐까요? 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요, 우리가? 믿음이란 그래서 뭐냐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통장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요. 근데 월급날에 안 들어오면 우리 어때요? 그러니까 매주 다니면서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봉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이거나 어떤 이론이 아니고 뭐예요? 실제.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수반되는 작업이냐면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이거는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이 들어올 줄 알고 진급할 줄 알고 뭐 할 줄 알고 연락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행동하는 거. 가면서도 막 의심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실제 행동을 수반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죽는 날, 우리 모두가 죽을 텐데 죽는 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수반되는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행동. 너가 그리로 가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자의 발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아까 우리 처음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 사람 몰랐기 때문에 예수밖에 있었기 때문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길이 어떤 길인가 보세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이는 길은 하늘의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죠. 부패한 길. 부정적인 길. 그런 길로 가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욕심이고 욕망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 수치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인생에 있어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내가 결국은 우리가 죄라는 것이 죄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수치예요. 수치. 그죠? 죄의 첫 번째 반응.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알아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죠? 나 자신은 알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부끄럽거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얘기를 떳떳하게 해요, 못해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거든. 그래서 죄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수치스러워요.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없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내가 다 당할 거야. 내가 모욕을 당해줄게. 예수님 실제로 모욕을 당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 놓았을 때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을 이겨주신 그분 때문에 오는 행동들이 달라져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어린 날. 여러분, 어린 날 뭐가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먹고 싶은 거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떡도 드실 거고요. 네. 자, 어린 날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꼭 엄마 아빠 호주머니를 한번 터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네. 이게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신데, 예, 다 있죠. 네, 예, 네, 우리 다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그게 수치예요. 첫 번째 반인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학교 교사할 때 시험 감독을 기가 막히게 제가 했어요. 그때는 아주 옛날은 거의 30년 가까이 됐. 저는 학생들이 반에 거의 50명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교단에 딱 올라가갖고 선글라스를 딱 껴요.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요. 자요. 그러면 애들이 저 선글라스 안에 있는 그 컨닝을 하고 하는 애들은 선생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아요. 예, 내면에 감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없죠. 작은 죄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간식 사 먹고 싶어서 이렇게 살짝 하고 해도 그 집에 오면 집에 올 때 어떻게 당당하게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이렇게 살짝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죄예요. 죄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수치로 온다고요. 근데 그 수치를 내가 담당하겠다고요. 근데 수치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이외에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와 죄악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얘들아 내가 담당해 줄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부모님께 죄를 지으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다 알고 계세요. 그래갖고 해초리 맞고 다시는 그러지 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리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죠. 왜? 뭘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 자,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죄가 계속 누적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균열을 일으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져. 그래서 여러분, 죄는 결국 수치로 오지만 그 현상은 공포로 와요. 그 현상은 공포로 온다고요. 내가 죄를 지었지. 나 이 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갑자기 뭐예요? 천둥번개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인생 속에 녹아든 그러한 부끄러움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공포로 드러나고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자, 그 너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나를 믿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사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가난해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은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이 말이 뭐냐?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특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민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이방은 개돼지만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만 특권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믿음의 내용이 다 차별이 없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요하대요. 자, 보세요. 앞에랑 연결됩니다. 믿는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자기 안에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하고 그 이제 죄를 무서워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것에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점점 변화되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한 그러한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라는 자유함도 있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당당함도 있는데 그런데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부른다고 하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요하다. 자, 여러분, 부요하다, 풍성하다, 부자가 되는 부자.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된대요. 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집에 통장 찍어보니까 100억씩 다 들어와 있네?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돈은 안 들어와요. 근데 뭐가 부요하냐? 자, 이 부요함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지 않는데요. 물론 돈이 많으면 편하긴 해요. 그죠? 편하긴 해요. 그러나 이 부요한 거와 차이가 있어요. 이 부요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군대에서 이렇게 딱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삶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도 끌려갔잖아요. 데모하다가 이제 끌려갔거든요. 군대 가서도 엄청 고생했어요. 군대 가서도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옷을 뭐 곤색인가 뭐 그런 걸 입히는데 저는 주황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수 같아. 왜냐하면 옛날에 CCTV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딱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저는. 왜? 쟤는 데모하다 왔기 때문에 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훈련 끝나고 와서도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삶이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도 싫고, 군대도 이 군사 정권의 군대고, 모든 게 다 싫었어요. 그래서 군대도 원래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감옥 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거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느끼고 나서 그다음부터 제가 달라진 첫 번째가 뭐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를 감독했던, 나를 이렇게 지도했던 장교가 내가 정신 이상이 왔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야, 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네. 정신 이상. 왜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어때요? 뭔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예, 뭔가 이상하구나. 정신병이 왔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믿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야, 제가 예수 잘 믿는 거로 지금 위장하고 있구나. 두 번째 의심한 거예요. 정신 이상자 아니면 예수 잘 믿는 거로 위장해서 여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달라지냐. 제가 왜 말이 달라졌냐면, 나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날 줄 알았다. 저는
이렇게 군사정권에 살 거면, 이렇게 인생이 부조리할 거면, 이렇게 부패할 거면 빨리 죽는 게 낫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죽으려고 사는 거지 살려고 사나?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이런 이제 붓다의 생각을 한 거죠. 인생 무상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서 내 삶의 컨셉, 자세, 상태가 부여해졌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부여해졌어요. 어떻게 시간이냐.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지금부터 이제 70세, 80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부터 영원이구나. 아, 나의 삶은 지금부터 영원한 삶이구나. 영생이구나. 아, 영생의 내용은 뭐냐? 죽음이라는 게 분명히 그 과정은 있지만 그 과정은 그냥 뭐예요? 그냥 통과 의례의 일뿐이고 나의 삶은 영생인데 이 영생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영생이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지옥처럼 살아봐요. 그럼 그게 영생이에요? 지옥이지? 기쁨으로 영생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지금 확보된 시간은 영원한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많은 것을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 병사들 중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왜? 나에게 영생이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에서는 누구에게든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때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커피도 배달하면서 이렇게 밤에 보초 쓰는 병사들에게 커피도 나눠주기도 하고 잠을 못 자더라도 나에게 있는 시간을 남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그때부터 부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물질이 생기면 이 물질을 막 자기가 이제 쌓아놓고 쓰려고 하지 않고 이것도 뭐예요? 물질도 돈도 쓰는 거라면 이게 돈이 그래서 돌아야 돼서 그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것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질이건 시간이건 이 나누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유무상통이 왜 이루어졌냐? 그들 믿음의 내용이 나를 부요하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집불로 가진 게 없는 게 왜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탄 헌금 100만 원을 이제 면사무소에 기증했는데 또 뒤에 또 이렇게 또 성탄 헌금 계속 해주신 분이 있어갖고 58만 원을 더 해야 되더라고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58만 원을 더 기증, 또 한 번 가서 기증해야 돼. 58만 3천 원을 더. 왜? 우리가 드리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100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온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158만 3천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58만 3천 원을 더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얘 봐라.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게 풍성이에요. 이게 풍성.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제 지난번에 그 면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서정면을 욕하면 안 되는데,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교하시더라고요. 서정면에서 자기가 부면장으로 있었는데, 서정면에는 잘 산대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옆구리를 찔러야 되는데, 옆구리를 찔러야 조금 나온대, 조금. 옆구리 찔러야.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있는 뜰이 더 한다고. 예. 근데 여기 양동면에 자기가 와서 배운대요. 사람들이, 그날도 보니까, 라면 박스가 막 한 40~50박스가 옆에 막 쌓여 있고, 옆에도 뭐가 쌓여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나누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양동면은 축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냐면 예수원의 토레이 선생님,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도 모르게 정이라는 문화 때문에 저기 북한에 있는 피난 온 수백만들과 함께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 그랬다고 같이 먹고 살았대요. 그 없을 때 함께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압제된 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라 그랬어. 그들을 먹여 살리라 그랬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자들,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책임지래.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자체,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영생을 확보하기 때문에 물질이나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부요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주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보니까 벌써 저희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주지만 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에서 벌써 1억 2천이 넘는 그런 재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눴잖아요. 이게 부요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요는 나눈 자도 부자가 되고 받는 자도 부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 시간이요, 은사요, 사명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 복음을 이제 뭐예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요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누가 부를 수 있냐?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데 누구든지 못 부른대요. 보세요. 14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땅에 120-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인도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도로. 그럼 인도가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도로 못 가고 조선이라는 땅으로 오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학, 유니버시티 대학에 선교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800년 말 1900년 초에 선교 바람이 불었는데 전부 다 조선으로 해서 그래서 언더우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부요함이 있거든요. 복음 안에 진취적인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라별로 한번 보세요. 그 나라가 국교가 뭔지 보세요. 그럼 그 나라의 삶이 달라져요. 제가 캄보디아 국교가 뭔지 아시죠? 불교예요. 거기 가보면 모든 건축물은 다 건축가 있는 다 절이에요. 절은 화려하게 건축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못 살아요. 왜? 불교의 사상이 뭐예요? 그 문화, 그러니까 그 철학을 얘기하는 거지.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사상이 뭐예요? 인생 무상이에요. 무예요, 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애쓰지 마.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 뭐예요? 자, 진취적이에요. 그리고요, 더 발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의 문화는 여러분 모세가 그랬듯이 새로운 땅을 가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뭐예요? 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땅에 왔을 때 선교사들이 뭘 나눠줬어요? 그들에게 부요한 여러분 그러면 선교사들이 왔을 때 뭐 부자들이 왔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냥 학생들로 왔는데 학생이었는데 와갖고 그들의 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또 그 물질이 모아지면은 나누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교육으로 그죠? 그들이 와서 먼저 한 게 뭐예요? 의료기관 세우고 대학기관 세우고 그리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눠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들이 와서 이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이 땅을 이 사회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인도로 갈 그들을 물론 인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갔습니다만 여전히 그 어떤 계급 제도 우리 상년이 인도를 갔다 왔는데 여행을 좋아하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청년이에요. 저도 그 나이에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그래서 인도라는 곳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 계급의 신분제에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신분제가 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배당도 뭐 남녀 갈아서 했고 양반들 다니는 교회 천민들 다니는 교회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점점점 복음이 그거를 신분을 다 깨버렸잖아요. 남녀 차별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부요함의 자리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발도 이런 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발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발도 선한 소식을. 그래서 저는 와플을 막 구워서 이제 이렇게 옮길 때 기분이 좋아요. 왜?
사람들이 이제 강요하진 않거든요. 와플 들고 야 우리 교회 오라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물품도 우리 음료수도 뭐예요? 음료수 주면서 야 이거 줬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이런 말 안 해요. 왜? 우리가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걸 찾은 거예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에서 많이 쓰는 게 뭘까? 뭐 고무장갑을 많이 쓰겠구나, 장갑을 쓰겠구나, 양말을 쓰겠구나, 치약을 쓰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갈 때는 부요한 자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간다고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고 폭력이 아니고 뭐예요? 따뜻한 사랑을,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발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우리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예, 선한 발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 전하고 좋은 것을 나눠주고 공유하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발입니까? 좋은 소식을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발이 되게 하시고 공유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이 선한